고 사순절 25번째 예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 앞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하니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떨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역사들이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25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25번째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에고 에임이 7개도 다 못하고 40일이 다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정해놓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그냥 주시는 대로 하고 안 되면 내년 사순절에 계속 이어서 뭐 하든지요. 제가 목회할 시간이 그래도 20년 이상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팔 겁니다. 뭐 한 25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사순절이 거기서 40일 동안 하면 그죠? 얼마입니까? 1000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1000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만 좋은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했는데 우리가 몇 절밖에 못 왔냐면 14절밖에 못 온 거예요. 1장 1절부터 시작했고 14절까지. 제가 요한복음 강해가 아닌데 요한복음 강해가 아닌데 요한복음 강해인 듯 아닌 듯 그죠?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1장을 못 넘습니다. 뒤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 정도 하면은 이게 다 끝나지 않겠나 싶어요. 요한복음 1장을 못 넘겨 우리는 40일이 끝날 것 같다 하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 계속 제가 지금 계속 하는 말씀이라서 여러분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17절을 따르면 누구로부터 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자, 우리는 지금 에고 에임이 네 번째 주제죠. 요한복음 10장 몇 절이에요? 몇 절이요? 10 몇 절? 왜 이래? 11절. 11절. 그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 근데 이 선한 목자는 크게 제가 세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11절부터 13절,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하고요. 어제는 11절부터 13절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선한 목자와 그죠? 삭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목자냐 삭군이냐의 이 구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그죠? 자기만 위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얘기했습니까?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맞나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보자면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도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이사야 40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요,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선한 목자시죠, 그죠? 선한 목자가 느껴지죠?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인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 맞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서 또 15절을 보면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해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해서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는 나인데 나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누구를 알아요? 양을 알고 양도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뭐 한다? 안다 이거요. 15절 보니까 그와 같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로 나를 아시고 누가 아신다고요? 아버지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아세요? 나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중간에 나가 있어요. 나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있죠. 맞습니까? 그죠? 그 위로 아래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요 위로 아래로 누가 있어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누구를 알아요? 양을 알 수 있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정리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뭐를 얘기하느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무슨 관계가요?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 얘기해요. 자,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입니까? 어제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14절 15절에서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하면서 15절에 나는 양을 위해서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결국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하시는데 어제는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한 뭐죠? 비교가 나왔는데 오늘 이 선한 목자에서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하면 어제 11절부터 13절 보았던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렇게 됐고 또한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구조 안에 쓰여진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논리 구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좀 강의하는 것 같죠. 오늘은 논리 구조가 뭔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논리 구조예요. 지금 선한 목자는 뭘로 알 수 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뭐예요? 어제 얘기한 거예요. 그죠? 어제 얘기한 것을 또다시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아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것이 선한 목자다. 그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삭군이다. 이게 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제 얘기는 너무 쉬웠는데 오늘은 뭐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어제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걸 지금 두 번 반복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양이 나를 알고 아는 것이 그죠? 이 관계가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아니 여기 등장 인물은 셋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예수님, 양.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이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등장 인물 셋밖에 없어요. 하는 행위는 서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안다. 뭐 한다? 안다. 자, 뭐냐면요.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 나도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아버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 저 이분을 다시 얘기할게요. 아들이 아들. 아버지와 아들 얘기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하고 아들. 너 아버지 어디 가시노? 집에 가시지. 여기 우리 하원이가 아까 누워 있는데 보니까 우리 김정희 집사님, 하원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부모님이 특별히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의 권위를 얘기하면서 안수기도 해주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들은 아니지만 너 나와봐. 아들은 아니지만 서봐. 시간 간다. 얼굴을 가리지 말고 괜찮다. 우리끼리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굉장합니다. 들어가. 저희 큰딸입니다. 큰딸입니다. 뭐예요?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제가 너 누구냐? 이러면 그럼 그러는 당신은 누구세요? 이런 관계 성립됩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당연히 자기 자식 알고 자식도 그냥 부모 알잖아요. 그죠? 설명이 필요합니까? 현준아, 지금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 아닌 것 같지? 어떻게 아버지야? 뭘 저를 낳으셨어야 그냥 아는 거지? 여기에 설명이 필요합니까? 무식의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 뭐 유전자야? 요즘 지금 이제 미스터리인 사건 있죠. 구미 3살 여아 사건. 잘 모르면 계속 모른 채로 계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지금 막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뭐 경찰도 지금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예요? 친자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이게 뭐 유전자 검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저희 집 큰딸 자고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돼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영이, 주영이를 딱 보면 누가 바로 떠올라요? 김정희 집사님 바로 떠올라요. 우리 현준이 보면, 아버지가 더 잘생기셨어. 내가 목사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현준 화이팅. 희망이 있어 너도. 자, 세상은 그지? 외모를 취하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아들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하원아, 아까 너한테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구야? 왜 누가 아버지야? 그렇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지 모르겠고 그냥 아버지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이니까. 그걸 뭘 설명을 해요? 아버지, 아들, 뭐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자, 압니까? 밥 먹자. 개콘에 나왔던 김대희하고 장동민째 밥 먹자. 그냥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죠? 저처럼 이 부드러운 남자가 우리 정환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그 뭐 별로 설명 필요 없잖아요. 뭐 서울 계신 분들이 뭐 부드러운지 모르겠지만 경상도는 뭐 무뚝뚝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뭔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아버지, 아들 이거잖아요. 당신이 저희 아버지신 이유를
33가지만 한번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네가 내 아들인 것을 100가지 이유를 한번 대봐.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넌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야? 한 집에서 살 때 그 국제 시장 거기서 이산가족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어릴 때 헤어져 가지고 해서 어떤 특징 어디서 헤어졌고 막 이래고 아버지 아들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살고 있으면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넌 언제부터 내 아들이었냐? 이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뭔 얘기냐? 진리는 그냥 아는 거예요. 진리에 자꾸 설명이 붙으니까 어려워지는 거라. 뭔 얘기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쉬운데 이것이 학문적으로 신학이 되어지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진리는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의심합니까? 아니죠. 자, 무슨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면 넌 내 아들이냐? 당신 내 아버지십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뭐요? 내 양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를 안다. 누구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당신의 양을 아시겠죠? 뭐요? 목자잖아요. 목자. 우리가 3절을 보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부터 5절,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대요. 자기 양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예, 자기 양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 그냥 따라오는 거 그냥 아는 거예요. 저건 우리 주인 목소리인데 하고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소리인데 그냥 아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양은 타인의 음성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죠. 그죠? 양의 속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양이냐? 라고 할 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건 내가 따라야 될 목소리인데 그냥 안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보여주세요, 말씀해주세요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태신앙도 있고, 그죠? 안 모태신앙도 있고, 맞습니까? 계속 생각을 하네.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모태가 있으면 안 모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태가 있으면 자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못해? 이야, 창의적이죠 이럴 때만. 자, 아무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야! 하나님 있다면 증명해봐! 증명을 여러 가지로 해도 안 믿을 놈들은 안 믿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라. 뭐요? 아까 아버지 아들 같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고, 그냥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그냥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시간이 없어. 내가 네 아버지지? 봐요. 이리 와. 이게 정확한 반응이죠. 들어가. 잘했어. 뭐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아닙니다. 예. 부피가 이렇게 비슷해서 제 아들인지 착각했는데, 그러면 이리 와봐. 니도. 니 빨리 와야 집에 가.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예. 얼른. 예. 부피가 비슷하죠, 그죠? 부피가 비슷하잖아요. 꽉 차죠. 화면에 꽉 차죠. 주영 화면 꽉 차지. 예, 그래. 꽉 차죠. 니 내 아들이지? 큰일 났어 이거. 체이스타님 이상하게 가야 되겠어요. 가 빨리. 기도를 오늘 너무 빡세게 했는가 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제 아들이 아니니까 너 내 아들이지 이러면 순간 예?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아니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못 알아듣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제가 앞이고 그래서 뭐 여기서 다 제 아들 딸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길 지나가는데 너 내 아들이지 이러면 예?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언제부터 절하세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양이라면 목자가 아무리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그 양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라면 그분의 그냥 음성을 알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해서 된 일이냐?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계시의 영역이고 성령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계속 한번 해봅시다. 그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이 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그죠?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야 쟤들? 왜 일요일인데 주일이라 그러고 그죠? 그날은 막 뭐 하루 종일 퍼질러 자도 되는데 막 시체를 막 그냥 막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샥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찍어 바르고 가냐 이 말이요. 그거다가 뭐요? 자발적으로 돈도 내고 아니 걔네들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돈 내잖아. 그럼 목사가 다 부자인 줄 알아. 목사가 다 부자인 줄 알아요. 막 큰 교회 막 있으면 목사가 거기 있는 막 헌금 다 내는 거 다 들고 가는 줄 알아.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는 미라는 것이에요. 미라는 거. 그런데 구원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인데 보세요. 그 쭉 말씀을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1장 2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제가 지금 전도에 미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앞에 거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고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면서 막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보니까 그때 3장 17절을 썼던데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되어져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시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모르는데요.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셨냐면요 안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요걸로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또한도 성령님의 영역. 지금 제가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죠? 바이 성령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와 같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당신 내 아버지입니까? 닌 언제부터 내 아들이었냐? 이렇게 안 묻잖아요. 아들, 예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이야? 야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죠. 아, 몰라요? 하원아, 상원아, 나라야, 진아 뭐 부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예 하고 그냥 알아요. 그분이 그냥 내 주님인지 안다고요.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인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렇네.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뭐 특별한 어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막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막 우와 눈이 안 보여 뭐 이렇게 해서 극적인 경험하는 경우는요 실제로 한 20%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간증만 간증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처럼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살면요 간증거리가 많아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간증이잖아요. 에이 간증이면 별건가요? 간증이 딴 게 없어요. 여러분 간증 많은 인생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오늘 감사하게도 사택 계약이 됐습니다. 사택 계약이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교회에 있는 헌금을 다 털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헌금 다 털고 모자라서 저하고 제 아내한테 그래도 감사하게도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 털고 그 앞에 소득 증빙해야 된다고 해서 국민연금 뭐예요 또 건강보험 낸다고 그것도 막 몇백만 원 되는 거 제 카드 제 아내 카드 막 해가지고 다 할부로 다 끄어놨습니다. 예, 다 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헌금 얘기 안 하죠. 차 살 때도 헌금 얘기한 적 없고요. 우리가 교회 이거 세울 때도 헌금 얘기한 적 없습니다. 요번에 사택 갈 때도 제가 헌금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헌금 얘기 있습니다. 제가 때가 될 때까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헌금은요 죄송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풀스토리를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오늘 막 그냥 막 12만 원 모자라고 막 3,500만 원 계약금 보내야 되는데 12만 원 모자란 걸 또 뭐 또 해가지고 또 해서 보내고 탈탈 다 털었습니다. 탈탈 다 털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이제 이번 달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험을 계속 넣던 게 있었는데 보험을 해약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또 몇백만 원 나옵니다. 그거 갖고 생활 빼고 또 사는 거지 뭐. 배짱은 배짱. 주님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필요한 것만 팍팍팍팍 그렇게 해주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이 뭐 얘기하려면 긴데 우리가 참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힘들 때도 교회 건축할 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요. 우리 학원하면서요 그 목사님들 아이고 뭐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했어요. 누가요? 제 아내가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려워도 했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심었어요. 우리가 지금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막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요. 사택이 제 겁니까? 명의는 제 거지만 오늘 저하고 제 아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냐면 야 교회 재산이 또 늘어나서 감사하다. 지금이야 뭐 다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 거시기는 하지만 그것도 갚아가지고 그죠 하면은 교회 재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생각이에요. 이거 우리 하고 싶은 우리 거다. 내가 집을 하나 남겼다. 그게 없어요. 2011년이에요. 3월 2일 날, 3월 1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3월 2일 날 저희 어머니 차를 타고 제가 김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로부터 딱 10년이죠. 저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서 안양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 이제 그 이후에 개인 파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몸이라도 괜찮습니까? 몸도 엉망이지. 무릎 신학교 다니는데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MRI 찍을 돈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세월을 다 버텨낸 겁니다. 다 버텨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세상의 어떤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그 믿음의 씨름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파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믿음의 파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김대진이라는 인간은 예수를 만났어도 영 쓸모가 없었던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신학을 하면서 그 어려운 밑바닥에서 어쩌면 진창 가운데서 뒹굴면서 볼 걸 못 볼 걸 보면서 여기까지 부득부득하고 왔습니다.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꿈을 더 꾸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꿈을 더 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너무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공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집에 지금 몇 명 사는지 아십니까? 저희 포함해서 16명이 살고요. 우리 아까 현준이 그죠? 17명 그렇게 살아요. 점심 때마다 저녁 때마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응? 같이 있는 부모님들이 또 보태주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무슨 돈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에? 기도하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온 거예요. 부딪히면서 온 거예요. 2017년에 여기 와가지고 2018년에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접어야 될 위기도 왔었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게 했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어려웠고 2019년에 이거 또 접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으면서 2020년 왔어요. 그런데 2020년 왔더니 코로나네 이것도. 그런데 코로나인데 우리는 2배로 늘었어요. 성도들이. 우리는 재정이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전년 대비 2.5배가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워지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징징거리지 말라 그랬죠. 징징거리는 거는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정면으로 맞서서 돌파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죽었습니까? 좋을 때만 하나님입니까? 정면 돌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배짱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십니다. 선한 길로 가는 그 주님의 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는요 점점 소수가 되는 거 압니까? 성장되어져서요 기업을 받는 사람은요 소수예요. 여러분 제발 다 성장해서 주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인생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시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 꿈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죽을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특별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인데 내가 그의 양이라면 그냥 이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안다고요. 다시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봅시다. 10장을 볼 때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죠? 저는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벌써 앞에 깔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요. 여기 선한 목자고 여기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목자는 말이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꾼은 도망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그러니까 나는 양을 위해서. 자, 이 양이 무슨 양? 내 양이에요. 내 양. 아무 양이 아니고요. 내 양이에요. 내 양. 내 양을 위해서만 목숨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뭐요? 우리가 10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음성을 따라오는 것이 내 양이니까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내 안 따라오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내 양 이렇게 얘기했죠. 내 양.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요. 저는 또 헬라 원문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압니다. 헬라 원문으로 15절, 16절, 17절에 세 번 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너 나 사랑하니라고 얘기하지만 헬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가파오로 묻다가 필레오로 묻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가파오는 뭐죠? 아가페적인 사랑 얘기죠. 헌신하는, 그죠?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필레오는 뭐예요?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 나를 아가파오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선뜻 대답 못하고 세 번째 그럼 니는 나를 친구 정도 우정 있는 그 친구 정도로 사랑하냐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얘기해 주셨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때 여기서 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영어 성경도 보면 sheep 어린 양을 lamb 아마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양은 sheep 이렇게 썼는데 헬라 원문에 가면은 이 양도 아주 어린 양도 있고 중간쯤 되는 양도 있고 이렇게 일반적인 양도 있고 이렇게 다 한다라고 어쨌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 이 말이야. 뭐냐?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그죠?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얘기했어요. 세 번째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쨌든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죠?
답.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워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대답 뒤에 뭐가 붙어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뭐 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14절, 요한복음 지금 14절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나는 뭐다? 선한 목자다. 자, 15절에, 그래서 15절에 선한 목자이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이게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요 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 설명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참, 이 양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 양이 아니고 내 양이죠. 내 양. 예수님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13절부터,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에 있어서 선한 목자는 일반적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런데 아니야, 내가 선한 목자야. 그럼 내가 선한 목자면 뭐가 있어요? 목자를 따르는 양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목자니까, 선한 목자니까 양이 있어야 되겠고, 그 양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을 때 이 양은 내 양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내 양이에요?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을 뭐 한다? 안다, 이 말이야. 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양을 알듯이 양이 나를 아는 거, 그건 뭐야? 아버지가 아들 알고 아들이 아버지 아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그 양을 위해서, 나를 아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아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내 양이라고 얘기했죠. 내 양. 지금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지금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가셨는데, 선한 목자이신 이분이 가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는 뭐가 있다? 주님의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겠죠. 우리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의 양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의 양들을 알고 예수님의 양들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슉 해서 어떻게 해요? 승천해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이 양들 못 긴데. 근본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가 계세요? 성령님. 누구예요? 보혜사. 보혜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양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지금 베드로라 상징되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맡기셨네요. 맞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지금 맡기셨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제자들 최소한 뭐요? 몇 명이 제자냐? 2절 봐요. 2절 21장 2절 보면은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야고 요한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이야. 7 맞습니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 중에서 7명이나 지금 여기 갔다고요. 거의 다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안 들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양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버리겠냐고요. 무거운 주제입니까? 쉽습니다. 뭐 하면 돼요? 그냥 올인하십시오.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에 올인하십시오.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라야 한다. 그죠? 자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훈련이라 그랬죠. 그죠? 네. 자란 한다. 어떻게 자라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요.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하면 자랍니까? 아니죠. 말씀에 대한 뭐요? 경험을 통해서 자라는 거.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젖 먹는 신앙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장성한 자는 어떻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란 장성한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먹일 때 그냥 먹이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너들도 어떻게 하라? 그 양들을 위해서 버리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왜 위대한 종교인지를 아시겠습니까? 기독교가 왜 위대한 종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이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당신이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는데 오늘 2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너 나 사랑하냐? 3번 질문하면서 똑같이 뭐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요? 베드로는 네가 내 양을 위해서 이제는 선한 목자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선한 목자 하려고 하면 너 어떻게 해야 되니? 양을 위해서 목숨 내놔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겁나잖아요. 어떻게 지금 내 신앙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놓지?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되어질 수 있는 거, 그죠?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뭐냐?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이 질문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얘기잖아요. 두 주인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만. 제가 지금 주님 얘기했죠. 주인이잖아요. 주님은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것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이게 확실히 된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거예요. 우리 양떼가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뭐예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저에게 맡겨 놓으셨으니까 제가 누굴 닮아서? 주님을 닮아서 그분이 당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저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양을 위해서, 제 양이 아니고 목사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제가 늘 얘기했죠.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여기 앞에 지금 주영이가 유튜브 뭐 찍는다고 있지만 좀 뭐라 얘기했냐면, 야, 목회 성공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그때 성공하는 법이 말씀과 기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뭐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건 그냥 진짜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제 헬스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쇠질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막 사람 몰랐고 막 열심히 쇠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노동을 하고 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뭐예요? 제대로 운동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똑같이 무게를 막 치는 것, 쇠질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몸의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고 나면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순수한 관계에 집중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회됩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 이렇게 방법론적인 거 그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요, 작년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던지셨던 질문이 그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너 나 사랑해. 지금 너 나하고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시편 25편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면요, 경외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시편 25편. 제가 작년에 친밀함 막 이거에 한번 막 꽂혀가지고요, 막 성경 구절 막 찾았는데 시편 25편,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죠. 친밀. 이게 친한 걸 넘어서서 그죠. 친밀하다. 그건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오늘? 야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했던 질문은 뭐예요? 어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금 다가가셔서 뭐라 얘기합니까? 야 나 너랑 친하고 싶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주님의 친밀하심의 표현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감히 주님 앞에. 근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친밀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친밀함을 나타내요.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에헤이, 이 사람들 성경을 진짜, 아이고 진짜. 제가 이것만 설명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막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저는 막 이것만 보면 막 찌릿찌릿한데, 지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봐요. 21장 9절부터 봐요. 9절부터.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보시라고요. 예? 뭐라 얘기하면요, 봐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 무슨 분위기예요? 밤새 물고기 잡는데 허탕쳤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잡았더니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된 거.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밤새 고생했던 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 뭐합니까? 숯불 펴가지고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을 서빙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침밥 차려놓은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아침밥을 차려놓고 이들이 충분히 다 드시도록 그러니까 먹도록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위기에서 마 새끼 니 일로 와봐 베드로. 니 오늘 니 딱 내한테 걸렸어. 니 죽었어 이 새끼야. 내가 이 새끼 내가 니한테 뭐라 했어? 갈릴리 내가 가가지고 기다리라 했지. 이놈의 새끼 했더만은 아들 선동해갖고 막 이 새끼 집으로 개 못 준다고 했던 게 고기 잡는 거니까 이놈의 새끼 이 틈날 때 나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생업을 위해서 지 하던 그걸로 네가 살아남는 업으로 내가 불렀지. 이놈의 새끼 다시 고기 잡는 데로 돌아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에헤이, 뭐라 하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야단치는 분위기입니까? 쥐잡듯이 잡는 분위기입니까? 수고하고 고생한 이들에게 직접 아침밥을 차려놓고 그들이 다 먹도록 다 서빙까지 해준 주님이 물고 다 못자 이 자스가 이제는 결산을 좀 하자 이 자스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주님 뭐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주님께서 질문한 거, 베드로 너 나 사랑하냐? 이게 뭐요? 내가 너와 더 친밀해지고 싶어 베드로. 나 너와 더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지 입장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라. 미안찮아. 3번 부인했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죽는데 제가 갑니다. 팍깨졌잖아. 계속해야 되는데 오늘 끝내야 됩니다.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 진짜 대단한 진리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내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은 이와 같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친밀하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자빠져도, 우리가 디비지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께서 손잡고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가 뭐요? 친밀하게 다가오신 주님의 손을 덥석 우리는 못 잡아요. 이해가 돼요? 그분이 손 내밀고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그냥 막 다른 거 막 다 안 쳐다보고 그냥 그분만 딱 붙들면 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 시르버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 없어서 쇼를 하고 있어. 쇼를 하고 있어. 쇼를 한다는 거예요. 쇼를.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니랑 더 친하고 싶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 손 내밀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의도를 알면 그걸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To be continue.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도 나를 안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향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 정말 주님의 그 친밀하심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주여,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 관점, 내 중심이 아닌 주님의 관점,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내민 손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주여,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어지는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우리의 태도를 확실히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 오늘 밤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평안만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